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금 이제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은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 이제 변론하라.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예. 고소하는 너희를 향해서 고소하는 내용들을 이 산들이 또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내용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송을 하는 것,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예.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해내어 동그라미 치시고 종로로 산 집에서 송량 동그라미 치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자, 인도해내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송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기사를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장자나 첫 새끼를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집의 장자나 첫 새끼를 이제 다 보존하셨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송량의 사건 그 속에 또 인도에 출애굽해 주신 그 인도의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440년 동안 그 애굽의 폭청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이라는 것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주도 면밀하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보내져서 바로의 그 폭정 아래서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아론도 부족한 모세의 말들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관장하는 대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암도 홍해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자, 여기 사건이 나오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려고 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복으로 바꿔주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복을 베풀어 주도록 예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예, 시딤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 처음 진을 친 장소인 것입니다. 길갈은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의 종착지였고,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의 첫 출발지였습니다. 광야 생활의 40년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지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만나로 또 수많은 사건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40년의 시간들을 지냈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은혜의 그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첫 출발이 되는 그 곳도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지명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지금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5절에 보니까 공의롭게 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대적을 심판하시고 이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언약에 충실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총과 인도함의 은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세, 아론, 미리암 이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이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예배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첫 번째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예, 번제로 1년 된 송아지라는 것은 바로 번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인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제물을 말하죠. 예.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이제 보면은 이 정성스러운 제물의 양과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예. 여기 보니까 이제 1년 된 송아지도 부족해서 수많은 제물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마다들을 드린다는 것은 이 가나안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이었거든요. 그 자기 신들에게 이 마다들을 바치는 것들.
이런 장자를 바치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까? 예,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최상의 죄물, 최고의 재물, 자기의 목숨까지도 또 자녀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선함의 핵심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바치는 사람,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토라는 단어예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미시파토인데, 여기에는 그 삶의 행동에서, 말에서, 생각,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직함, 자비, 정의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미시파토를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정직함, 정의, 자비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정직함, 정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아를 돌보고 가부를 압제를 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그들에게,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의 좋은 모든 성품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곳에는 친절함도 있고요, 온유함, 자비함, 충성,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선물, 그 성품, 아주 가장 좋은 성품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헤세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겸손함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교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중심적입니다. 내 삶의 승리와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피조물 된 인간임을, nothing 된 인간임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이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왜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로마서의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토의 삶을 살아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되고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또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수많은 형식적인 제물과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미시파트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헷세드의 사랑을 닮아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이 아침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신 뜻을 행하는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